예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적승바다보다 깊다. 너고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오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흠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바라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1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내 맘껏 전하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주 십자가를 진심으로 세리를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이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가리라. 용악한 죄인 배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하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부신 은혜 보혈의 능력을 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난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난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뛰곤지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연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뛰곤지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돌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내가 변하리시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나에게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나에게 믿으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나에게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나에게 믿으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놀라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나에게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나에게 믿으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함께 일어서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먼저 회개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악들 또 낱낱이 내어놓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가 다시 한번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시기를, 그 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정직한 영을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맑게 씻어 정하게 해 주시기를, 사유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사유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의 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놓고 또 회개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은혜의 자리로 또 우리를 불러주셨음에도 또 우리는 죄악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부끄러움 밖에 없는 또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 또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허물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또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다시 한번 사유의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유하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또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을 또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강과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예배의 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독문 구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39장 찬송입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뜻인 뜻케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드립니다. 국민들이 선택해서 뽑아준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들과 정치를 맡은 지도자들, 사상과 이념의 갈등 속에서 이원화되어 가고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고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간과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탓하며 자기 자신들 속에서 썩어 냄새나는 종양보다 다른 사람 피부에 상처만 탓하는 저 모습들, 3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일제 식민지로부터 억압과 핍박과 고통을 받다 해방된 지 77년, 3년 3개월 동안 동족 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혹독하고 쓰라린 전쟁을 겪으면서 폐허와 각종 질병과 헐벗고 배고픔과 굶주린 가운데에서 또 가난에서 벗어나 부조금 없이 여유롭고 풍요롭게 살고 있는 세월이 불과 30여년밖에 되지 않았사옵니다. 물질의 풍요 속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을 모욕하고 능멸하는 패역한 자들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거룩한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같은 몰락의 전철을 밟는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이 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이 민족이 더 이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며 경멸하지 아니하도록 이 민족이 깨우치며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번에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하여서 재산상 피해와 가족들을 잃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희망을 잃고 시리에 차있는 국민들을 우리 정부에서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을 마련하게 하시고 저들을 위하여서 구제하고 돕는 온종의 손길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주님의 산 증인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선교와 선김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충성과 봉사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한 아름다운 삶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영유아부 유초등부와 또 중고등부와 청년부 등 교회 학교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신 주님, 이제 오는 19일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남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을 기초로 해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 각 가정에 기도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특별히 원치 않는 병마로 인하여서 고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어 각종 병마가 물러나고 은혜와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옵나이다.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치료 중인 성도님들, 또 암이나 각종 병마로 해서 수술을 앞둔 성도님들과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마에서 해방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세계 도처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사님들을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고 돕는 우리 낙현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말씀을 듣는 저희들과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한 가지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하시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타와 저들의 삶 위에 우리 주님의 한량없는 축복과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셔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또 인사하시면서 성도 간에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서 20장입니다. 26절 말씀부터 마지막 48절 말씀이지만 26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만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20장 26절 말씀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벳엘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 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바이올린으로 또 수고해 주신 분은 우리 양난숙 권사님 외손녀 되십니다. 미국에 사시는데요. 잠시 한국에 들어오셔서 또 이렇게 봉사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또 우리 헌금 드릴 때에도 아마 그 외손녀 또 바이올린 첼로 스트링으로 또 봉사하실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도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펜이나 연필처럼 글을 쓰는데 사용이 된다든지, 아니면 오늘 성가대가 찬양할 때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나 또 첼로로 음악을 하는데 사용되는 이 모든 것들을 이 도구라고 합니다. 근데 때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도 이 도구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구라는 것이 무언가 일을 하는데 사용이 되는 것이듯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나 교회에서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세상에서는 직장이나 우리가 속한 단체에서 주어진 업무를 감당하는데 사용이 되고 있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일로 목사나 장로 등과 같은 직분으로 쓰임을 받든지, 교사나 성가대 그리고 목장과 기관의 일에 쓰임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맡겨진 일에 사용되는 이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이 도구인 우리가 이 완벽한 도구이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구인 우리를 사용하는 세상의 주인은 완벽하게 준비된 도구만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때로 덜 준비되거나 좋지 않은 도구는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잘 준비된 도구를 통해 이윤을 남겨야 하고 그들이 원하는 일을 감당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능력 있는 도구를 원한다는 겁니다. 좋은 도구이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은데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도구인 우리를 사용하실 때 잘 준비된 도구를 사용하기 원하시지만 세상처럼 완벽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 조금은 부족하고 모자란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도구로 사용하시되 이 좋은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는 1장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8절이 그것을 말씀하시는데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미련하고 연약한 자들을 들어 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을 한 것이지만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완벽하고 잘 준비된 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미련하고 연약하며 어리석은 자들을 불러 좋은 도구가 되게 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불러주셨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음에도 감당하지 않는 참 어리석은 자들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일을 하게 하심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생각과 뜻대로 하기도 하는 참 패역한 자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 시마다 때마다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아무 쓸모없는 연약한 도구를 좋은 도구 될 수 있도록 인내하면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하시듯 하나님은 연약하고 미련하며 멸시받는 우리들을 불러 강한 것들과 대적하게 하여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기까지 좋은 도구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도구로 불러주셨습니다. 연약하고 미련하지만 그럼에도 도구로 불러주셨고 시마다 때마다 은혜를 주셔서 좋은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한 우리를 도구로 불러주시고 좋은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한 이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도구로 부르셨다면 좋은 도구가 되게 하실 줄도 믿고 자신감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욱 능력 있게 이 도구의 역할을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의 도구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런 마음도 가져야 한다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그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이 기쁨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도구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구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사기서 20장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도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한 지 2주간이 지났기 때문에 혹 이전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는 패역한 베냐민에 대한 심판을 생각해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나세요?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한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능욕하고 죽인 일이 있었고 그 일에 분개하는 레위인이 이 부패한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자는 의도에서 그 첩의 몸을 12조각으로 내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국 각지에서 칼을 빼는 자만도 40만 명이나 모여서 베냐민의 죄악을 심판하고자 한 것입니다.
바로 그 일에 이스라엘이 이 베냐민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베냐민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공의와 정의입니다. 시편 37편 28절이 말씀하고 있듯이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여기 정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품으로 성도는 보호하시고 악인의 자손은 끊어 버리시듯이 이 모든 일이 공의롭게 실현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공평하고 올바른 것을 의미하는 말이 정의라는 말입니다. 마치 저울의 추로 표현하자면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기울어지지 않는 이 균형 잡힌 모습을 말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실현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도 같이 사랑하며 긍휼의 마음과 관용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공평하게 진행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정의가 그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는 균형 잡힌 모습을 말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정의라면 그 정의는 하나님의 의와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2절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말씀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능력을 갖추며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과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공의가 없으면 그 정의는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베냐민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과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게 된다면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늘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인데요, 이 베냐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관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베냐민의 잘못, 그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을 응징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26절과 27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말씀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놓인 베델로 올라가서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 베냐민의 심판을 위해 싸운 전쟁에서 패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패배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된 것이 이 공의와 정의로 싸운 싸움이 아니었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도 전쟁에 앞서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을 공격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갔음에도 패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앞선 18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은 베냐민과의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 누가 먼저 나아가서 저 베냐민을 심판해야 하는지 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실패했다는 겁니다. 패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23절도 그렇게 첫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전열을 가다듬은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께 물었고, 그때에도 하나님께로부터 올라가 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때에도 패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이스라엘이 두 번씩이나 패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군사의 수에 있어서도 압도적이고,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 묻고 올라가라는 응답에 전투에 임하게 되었음에도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된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심판의 도구로서 악을 제거하려는 열심으로 전쟁에 임하게 된 것인데요, 그런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다면 이 패배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것이 이 잘못된 점이라는 겁니다. 심판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랐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지 못한 것 때문입니다. 이 베냐민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로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찍질한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이 정의감만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에 자신들이 직접 이 베냐민을 심판하겠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공동체 내에 죄악을 뿌리 뽑기를 어떻게 하면 화합을 깨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징계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베냐민이 행한 악행에 오직 복수해야 한다고 하는 일념으로 심판을 대행하는 도구가 아니라 직접 심판자로 나섰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곳입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가 맡은 직분과 사명은 다르지만 하나의 목적을 위해 예수님을 머리로 하나 된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나아가야 하고,
우리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서로를 돕고 위로하면서 하나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 내에 오늘 이스라엘이 베냐민의 죄악을 징계하려 하는 것처럼 혹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인간적인 악감이나 사사로운 감정이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고, 징계나 권고를 하면서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 나에게는 그런 잘못이 없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의 화평을 깨뜨리지 않는 일이고 서로에게 덕이 되는 일인지를 살펴서 교회를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징계할 때 하나님의 도구임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감정에 빠져 직접 심판하려 하다 실패하게 된 것처럼 그런 실패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가 하나 되는 데 있습니다. 비록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은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를 세워가며 함께 하나 된 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정죄해서도 안 되고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려 해서도 안 됩니다. 나만 옳은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서 더욱 하나 되는 교회를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위로하면서 교회의 화평과 덕을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도 그제서야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악을 징계하고자 하는 그 선한 일에 2번씩이나 실패를 하자 이스라엘 내에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로 27절이 베델로 올라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를 돌이키면서 울며 하나님께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울었다는 것은 전쟁에서 패배한 억울함에 울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회개의 눈물입니다. 또한 금식하면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다는 것도 그것이 이 속죄의 의미가 있듯이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속죄하면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자신들의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겠다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은 상반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판해야 올바른 심판이 될 수 있는지를 물은 겁니다. 물론 그들은 앞선 2번의 전쟁에서 실패했을 때에도 전쟁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묻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베냐민의 죄악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징계하겠다 하는 생각보다는 우리 내에 있는 악을 심판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했다면 회개와 속죄로 나아간 지금은 이 베냐민이 한 공동체로서 어떻게 심판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올바른 심판을 위해
하나님께 묻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도 어떤 일을 계획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그 일에 우리의 생각이 앞설 때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계획인 양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조급하고 성급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며 나아가야 하지만 내 생각을 쥐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일념이 앞설 때 마치 내가 계획한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인 양 생각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을 때, 내가 하고자 하는 욕망이 앞설 때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양 생각될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내가 하고자 하는 욕망, 조급한 마음,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설 때 아무 생각 없이 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하는 그 일에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서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실 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칫 나의 생각을 가지고 섰다가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양 착각하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때로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셨는데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도구로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어쩌면 자기 생각을 가지시기도 한 겁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이 너무나도 크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십자가의 잔을 거두어 달라는 기도를 하시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26장 3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서셨으나 이내 그 생각을 거두신 겁니다. 바로 거기에 오늘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들도 처음에는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선 겁니다. 저 부패한 베냐민을 징계해야 한다. 저들 속에 있는 그 죄악을 뿌리 뽑아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만의 생각을 가지고 선 결과가 어떠하였습니까? 두 번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 번의 실패 속에 이스라엘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데요. 오늘 28절 중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우리가 저들을 징계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합니까? 그런 기도였지만 이제는 가서 심판자로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다시 싸우러 가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두 번의 패배 끝에 그제서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한 징계의 차원이 아니라 내 형제 베냐민이라고 하면서
한 형제로서 이 베냐민이 가진 죄악을 보고 어떻게 그들 앞에 나아가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악을 심판하는 대행자, 도구의 모습은 심판자로서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 잘못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모습도 아닙니다. 그 죄악 속에 나의 죄도 보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됨을 유지하면서 죄를 깨닫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심판자로서가 아니라 도구로서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전쟁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베냐민과 다시 싸우게 되었을 때 베냐민 군사 600명만을 남기고 전멸시킬 정도로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오늘 46절로 4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이 베냐민의 죄악을 심판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도구이지 결코 주인도 아니고 심판자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도구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살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결코 사사로운 개인 감정이나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드림으로 이 더욱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331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낙현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건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또 음악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서 감사합니다. 언제 미국 들어가세요? 미국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주일날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예, 고맙습니다. 오늘 통성 기도하지 않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시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위로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여 우리 가운데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음악이 우리의 마음을 또 포근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듯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 또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포근하게 하고 평안하게 함을 또 믿습니다. 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함으로 예배하였습니다. 귀한 것 또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 흠향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삶이, 자녀들이 물된 동산 같아지게 하시고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호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허락하셔서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또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또 세워져야 할 하나님의 교회들이 또 물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과 족속들 가운데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세워가는 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대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힘주시며 하늘의 평강과 위로와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의 교회 위에 그 귀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당회를 축복하시고 모든 기관들, 목장들 또 하나님 어린 생명으로부터 연로하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이 되어서 더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하여 바른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더 아름답게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또 이 교육하기가 어려운 시대 속에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신앙을 잘 전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오는 금요일 토요일 있을 또 청년대학부 수련회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도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앞서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또 폭우로 인하여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위로하시고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 또 이런 고통 속에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루속히 또 복구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 사업, 일터들 간섭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혹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친지들 불쌍히 여기시고 또 하루속히 주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도 있습니다. 어린 질고 가운데 있는 분들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으로 잘 치료되게 하시고, 또 수술 이후에 계속 치료 중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치료 잘 되게 하시고 또 그 어려운 치료들 잘 견디고 이겨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그 마음속에 몸은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마음은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 오늘 수요일 또 백내장 수술을 앞둔 우리 김대강 권사님,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수술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녹내장으로 또 수술한 우리 이용기 성도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그 앞이 또 하나님 밝히 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 중에 또 치료되어야 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능한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회복되고 치료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을 당한 우리 김영미 집사님 마음도 위로하시고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앞길을 늘 형통하게 하시고 어린 생명으로부터 또 하나님 우리 청년대학부에 이르기까지 믿음 안에서 올곧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또 직장을 구하는 또 우리 자녀들 위에도 좋은 직장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위에도 잘 준비하여 또 귀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고국에 와서 또 기쁨으로 또 오늘 스트링 봉사한 또 자녀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시고 그 삶이 또 복에 복이 넘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후 시간에도 우리 파키스탄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 사역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위로하시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 소식,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또 모든 재직분들은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파키스탄에서 또 사역하시는 안 땡땡 선교사님이십니다. 그 성함은 밝히면 또 안 되기 때문에, 또 그 나라가 또 이슬람주로 또 섬기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또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서 오늘 오후는 특별히 또 영상을 또 이렇게 재송하지는, 이렇게 송부하지는 않도록, 상영하지는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대학부 수련회가 19일, 20일 금요일, 토요일 강화도에서 있습니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움 없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청년대학부 헌신 예배로 또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설립 50주년 하반기 행사들을 위해서 계속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도 잘 해주시고 또 이웃 많은 분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을에 또 바자회와 연계해서 또 이웃 초청 또 주의를 또 지키고 또 음악회까지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들을 초청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방안들을 또 모색을 하고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혹 좋은 또 계획들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목요일, 금요일 우리 교회 CCTV가 또 고장난 부분들이 많아서 새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창수 집사님, 유정희 집사님 가정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용기 성도님 또 눈수술, 녹내장이어서 아마 그 실명 그 위기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 수술은 아마 잘 되었는지 아직 수술 이후에 이렇게 연락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전화를 아마 받지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대강 권사님 오늘 수요일 17일 또 이 백내장이죠. 예, 수술을 하신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영미 집사님 모친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김영미 집사님도 지금 그 암 치료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석을 하지 못하셔서 또 교회에도 참석하는 것보다 또 개인적으로 그렇게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보원 목사님 16일부터 23일까지 또 휴양하게 됩니다. 잘 휴양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양 장로님께서 우리 홈페이지 또 새롭게 단장을 했는데요. 어떻게 또 사용을 하게 될지 또 자세히 또 설명을 또 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도구 되기 위해서 즉 감당하기 위해서 잠깐 나왔습니다. 오늘 여기 보이는 건 이제 휴대폰인데 잠깐 휴대폰을 이렇게 꺼내봐 주세요. 자랑 한번 해보시죠. 오늘 좀 따라서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좀 부탁하려고 2가지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인터넷이라고 요거 있는데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3번째 인터넷 그림이 보면 보이십니까? 3번째 인터넷, 여기 카메라로 찍어주실래요 한번? 카메라. 여러분 인터넷이 동그랗게 해가지고 인터넷이라고 표시되어 있거나 아니면 네이버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네이버 있으세요? 그러면 거기다 낙경교회라고 한번 쳐봐 주세요. 낙경교회. 저는 미리 쳐봐가지고 그냥 쳤는데 한번 쳐봐 주세요. 예, 그러면 이제 올리시면 낙경교회 쭉 나와 있고, 맨 위에 보면은 이렇게 영문이 조희일 오알지라고 써 있습니다. 조희일 오알지. 예, 거기 한번 눌러봐 주시면, 예, 요거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요게 모바일 웹으로 저희가 늘 적은 비용으로 해서 좀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설교 영상이라든지 설교 영상 지난주 설교거든요. 이렇게 유튜브하고 연결돼서 예, 목사님 거 나오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그것 좀 이제 하는 방법이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지금 저희가 생방송 나가는 건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요거 부탁드릴 게 이 채팅방이라고 있는데, 채팅방에 여기 보시면 이제 아멘이라든지 반응이 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설교가 좋으면 좀 좋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거 아무 때나 가능한 거거든요. 시간 나시면 유튜브 보시면 오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하시면 됩니다. 이건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교회에서 선순위를 많은 교회들이 차지하고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보면은 선순위가 좀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많이 차지하지 못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실제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홈페이지 보셨고, 요거 줄거찾기를 한번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오늘의 만나 뭐 그 뉴스 영상도 다 뜨고 있거든요. 그래, 요거는 이제 매일 보시기에 찾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찾기 쉬우라고 저희가 한번 여기 별표가 있는데 별표 있으세요? 여기 별표. 예, 별표에다 낙경교회 치시고 아까 거기다 추가만 하시면 되거든요. 추가. 요 별표에다 한 번만 더 치시면 추가가 됩니다. 그래가 저장 누르시면 이렇게 저장하시면 이게 다음에 이제 낙경교회를 안 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큰 화면으로 가면 이제
PC가 있으신 분들이 PC 화면 볼 수 있게 저희가 다시 나가서 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모바일로 볼 수 있는 홈페이지 보여드렸고, 저희 이제 낙경교회 PC에 있는 홈페이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요 화면 수시로 바뀌고 있고, 아까 유튜브에서 요거 제가 말씀드린 거 보시면 이제 저희가 올리는 영상이 한 수만 개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새벽 기도부터 그다음에 수요일 예배, 또 헵시바 찬양대, 글로리아 찬양대, 보시면 찬양도 너무 멋있고 좋으면 여기 보시면 이제 좋아요 한번 이거 한번 누르시고, 아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선순위 좀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채팅방 하시고 구독하고, 요거 한번 로그인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교회 거니까 일부러 로그인을 빼놨어요. 그래 한번 부탁드릴게요. 요걸 해서 저희가 이제 교회가 수많은 교회니까 자꾸 선순위 차지를 못해요. 자꾸 밀리고 있으니까. 요 유튜브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교회에서 또 우리 여러 같은 편이 있습니다. 여기 페이스북에서도 우리 실시간 예배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 방송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것도 한번 좋아요 한번 있으신 분 지금 한번 눌러주시면 좋은데 안 누르시나 봐요. 여기 안 올라오시네. 한번 올라와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은 저희가 이제 이 교회 예배 사진이나 그 다음에 바로 볼 수 있게 했는데 제가 이제 로그아웃을 해놨더니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 이제 카카오 채널이라고요. 요걸 좀 하기 위해서 제가 좀 급히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좀 한번 열어봐 주세요. 하신 분들. 예, 카카오 채널 아까 보시면 예, 카카오 채널이라고 있는데요. 이 교회하고 1대1 채팅을 할 수 있고 여러 사람 채팅은 안 되고, 요거 플러스 하나만 요거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요거 채널 추가 요거 하나만 눌러주세요. 그럼 로그인만 돼 있으면 채널 추가가 됩니다. 완료됐고, 지금 좀 해주세요. 이제 돈 안 들이고 여러분한테 보낼 수 있는 메시지라든지 교회하고 소통할 수 있는 1대1 상황입니다. 가능하시겠죠? 이거 하시겠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까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목사님 설교, 지난주 설교도 이렇게 유튜브 보시기 어렵고 PC만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목사님 설교를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 보실 수 있게 두 가지로 이렇게 몇 가지 올려놨는데, 저희가 이거 썸네일은 우리가 좀 여러 사람들 우리가 선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목사님 설교도 여러 개 잘라놓고 여러 가지 각도의 화면을 카메라 찍은 걸 좀 올려놨어요. 우리 작은 교회지만 좀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이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부탁드릴 게 썸네일이든지 이런 홈페이지 좀 관리하실 분이 있으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한 20년, 30년 하는 것 같은데 예, 소리 없이 지켜왔습니다. 여러분들 좀 같이 좀 해주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바쁘지만 다 설명하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수 믿습니다. 주의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세계와 전도를 품에 안고 또 목회의 성공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진행합니다. 주의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고 같이 협력하여서 흥왕해가는 주의 교회가 되도록 성장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송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권속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재직회가 있어서 인사를 못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재직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재직회 임시 서기로 우리 형주환 집사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8월 당회 때 또 재직회 서기를 새로 임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382장 1절 4절 찬송하겠습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